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새들은 친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어제도 좀 봄 날씨 같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춥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다시 추위가 좀 가시고 다시 또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78편은 지난주에도 우리 읽었던 그 시편처럼 아삽이라는 그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78편 우리가 지금 이제 12절부터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다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불러내셨고 그리고 약속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시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또 구원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전에 8편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는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는지 동산 중앙에 두시고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허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용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었어요. 그 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허용하셨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허용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그 소유로 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어쩌면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작은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그러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사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것을 다 취해서 우리의 창고에 냉장고에 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쌓아두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정말 탐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성경은 따라서 탐욕은 혹은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일만하게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78편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잘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것을 만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천사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우리는 뭐 만나가 이게 무슨 맛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에서는 그것을 천사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천사들이 먹을 수 있는 천사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남풍을 불게 하셔서 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고 그리고는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7절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거역했고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그 어떤 간사함 이런 것이 여기에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입맛대로 사는 거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우리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 욕구,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입맛대로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조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런데 입맛대로 내 입맛에 뭔가 안 맞으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20절에도 그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믿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근데 그 믿기지 않는 것과 조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 믿겨서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박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욥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롱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어찌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은 다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 이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고 먹을 것이 풍족했던, 자유는 없지만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리고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신했던 궁극적 이유를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이나 혹은 시편의 탄식시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되묻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모든 시의 결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시는 아무리 그것이 탄식시고 저주시라 할지라도 모든 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시편들이 다 마무리가 돼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구원의 능력,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천사의 음식을 먹게 해주셨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풍족하게 흡족할 만큼 주셨는데 심지어는 27절에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쏟아주셨다고. 그래서 마음껏 먹었다고요. 29절에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30절을 보니까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더 먹으려는 욕망, 더 먹고 싶은 게 무슨 큰 죄겠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것을 챙겨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 염려까지 우리가 더하고 내일 염려 정도는 애교잖아요. 뭐예요? 수십 년치까지 수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확보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다 거꾸로 들이셨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다.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생애가 헛되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게 끝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을, 남은 날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두 손 싹싹 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어쩌면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충분히 가졌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다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비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지만 역사를 쭉 우리가 되짚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들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이다, 그 당시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 우연이야. 분명히 그때는 기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 헌금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연이었던 것 같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온갖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우리 힘으로 해보자 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고, 그 불신의 끝은 험으로 끝났다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삶이었다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게 되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